원하나이다. 마지막 그 말씀 9절 여러분 찬송 하나 기억하시지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러고서 거꾸로 가요. 반석이 되신 주. 참 좋은 찬양입니다. 우리 마음에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전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율법 말씀으로 가득 차서 나오는 말마다 생각하는 생각마다 하나님 앞에 다 연락되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건데요. 그 앞에 부분들을 우리 이제 이 19편은 크게 나누어 갖고 사실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부분은 1절에서 이게 이상하게 성경을 끊어놨어요. 4절 상반부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이치대로 그 역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아름다운 예술가의 손길인지. 폭설이 한번 쫙 깔리잖아요. 백설 분분이라 쫙 깔리면은 세상에 온갖 더러운 거 다 덮어버리고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그 눈을 볼 적에 마음이 순결해지고 청결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연계시예요. 눈이 오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치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물론 폭설이 와서 교통이 마비되고 하는 불편은 있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자, 눈이 많이 왔으니 이제 물이 부족할 게 없잖아요. 그동안에 참 물이 없어서 고생하던 지역에 하나님께서 해갈의 축복을 또 주시던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고요. 해가 그 다음에는 이제 4절 후반부부터 6절 마지막까지는 해에 대한 태양. 그 다음에 7절부터 끝에까지는 율법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짧게 하다가 팍 길어지는데요. 근본은 이 앞에 부분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 전에 어느 위성에서 찍은 사진인가 모르겠어요. 이 지구를 다 찍어 왔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세상에 어떤 별도 지구처럼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게 막 그냥 그 컬러도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구슬입니다. 이 땅에 좀 말이 이상하다. 이 온 우주에서 사실은 지구는 아주 작은 하나의 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대기권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모든 자연이 또 인간이 호흡하고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완전한 지금 땅은 지구밖에 없어요. 인간들이 그걸 찾으려고 지금 별에 보내고 어디 물이 있냐 따져쌌는데 제가 개런티합니다. There's no place like Earth. 지구 같은 별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를 위해서 특별히 만드신 곳이니까.
그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이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거예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낮과 밤, 인간에게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낮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식물들이 이 참 태양빛을 받아서 탄소 동화작용을 해가지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거기서 동식물들 동물들이 그냥 자연에서 뛰어놀고 막 그 온갖 사건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밤은 밤대로 만물이 안식하는 시간이고, 또 밤에 여러 가지 또 역사가 또 일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같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교만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우리 조물주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없어도 산다고 큰소리 땅땅 치고 앉았는 교만한 인생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은혜로 있어도 그걸 보지를 못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니, 이 말이에요. 그러나 겸손한 영은 우리의 눈으로, 살아있는 우리의 눈으로 모든 만물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참, 이 노래가 기가 막힌 거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 한 곡 이거만 해도 가슴이 나는 막 그렇게 떨려요. 우리의 눈으로 정말 도대체가 그 크기가 너무나 커서 우리가 어떻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주의 영광을 내 보잘것없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커요. 이 볼 수 있다는 능력이 얼마나 커요. 볼 수 있다는 지혜가, 지식이 얼마나 크냐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 전해주는, 이제 천체에서 하나를 딱 택하셔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태양입니다. 우리가 태양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추워서도 살 수 없고, 태양이 없으면 식물들이 열매도 맺지도 못하고 우주 도대체가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 태양이 빛을 주지 아니하면은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태양이 비치는 빛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기도 해요.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악도 다 드러냅니다. 어두움은 그냥 물러나지요. 밤에 깜깜한데 여러분이 플래시라이트 들고 그 어둠을 물리쳐 보려고 아무리 해보시라고 야구장에서 막 온갖 전기불 다 해봤자 아침에 태양이 탁 떠오르면 꽝이에요. 야구장의 그 빛들, 이거 완전히 반대불이잖아. 태양이 빛을 비추면은 어떤 어둠도 물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무엇이 옳고 그런지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또 태양의 역할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태양의 빛이 들어오면은 우리 마음이 밝아지잖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들어오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착 깔리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태양이란 존재는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우리에게 잘 축약해주는 존재가 태양입니다. 그래서 태양 얘기를 하고서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성경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다 그러면 안 돼요. 같다 그러면 큰일나요. 하나님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게 아니고 잘해야 돼요. 내가 너무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같은 존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존재. 하나님의 성경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을 적에 죄인이 그 말씀 듣고 회개해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고요. 말씀을 묵상할 적에 우리 몸에 있던 질병마저도 물리칠 수 있는 신유의 권능도 체험할 수 있고,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우리 믿는 자의 입술의 축복의 말로서 서로 간에 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라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가져다 주는 도구예요. 말씀 자체가 은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 이렇게 긴 거예요. 왜냐하면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는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 알려주시고 능력 주시는 가장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긴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태양이 빛이 그렇게 막 하고 그렇게 강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은 반딧불이요. 그렇게 보시면 완전해. 태양은 완전치가 못해. 어떤 우주 만물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죽어가던 영혼 이제 오갈 때 모르고 지옥 불구덩이 향해서 그게 죽을지도 모르고 그게 지옥인지도 모르고 막 죽어라고 달려가요. 세상 사람들 보시라고.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정근이라는 말이 바로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확실하여. 이건 진리요. 세상의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서 막 그렇게 맵니다. 우리 찬송가, 세상 사람들 진리를 찾아서, 그 노래 있잖아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온갖 곳을 헤매는데, 철학자들은 말이에요. 무엇이 진리인가? 이걸 그냥 화두로 삼고 평생을 그냥 별짓 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빨가벗고 그냥 기둥 큰 거 올라가서 거기서 50년, 60년을 앉아서 생각 100년 해봐라. 그 이미 있는데, 진리는, 완전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지혜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세요. 말씀 상고하면은 정말 지혜로워집니다. 시골 가보세요. 근데 국민학교도 안 나오신 한
완전히 금과 옥조라. 얼마나 현명한 그런 컨셉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세상에 정직한 사람 참 찾기 어렵습니다. 완전히 정직한 사람 찾기 참 어려워. 그러나 여호와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요. 이거는 뭐 곧대로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말씀 아침에 일어나서 상고해 보세요. 아까 찬양 같은 거.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하지요. 기뻐요. 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면은.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좋은 건 다 있습니다. 잡티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다이아몬드가 암만 좋아도 다이아몬드 그 값어치 어찌 한지 알아요? 그 아래 크기도 있지만은 순결해야 돼. 잡티가 없어요. 잡티 하나 있으면 값이 반값으로 떨어지더라고. 그런데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순결해요. 눈을 밝게 하도다. 우리의 우둔한 눈, 세상 온갖 더러운 것에 가로막혀서 눈에 백태가 끼어가지고 백내장 낀 사람, 녹내장 낀 사람처럼 눈이 흐리멍덩하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의 그 진리를 깨달으니까 눈이 번쩍 떠입니다. 그때부터 만물을 보는 눈이 떠입니다.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겨서 옳고 그런 것을 알고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 성경 말씀에 근거한 도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까지 우리가 섬길 그런 말씀이야.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어려우니 어렵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검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가 꿀을 퍼먹는데 집에서 병에 요새는 굳어갖고 한데 저 숟가락 넣어갖고 막 한 숟가락 이렇게 먹잖아요. 그게 아니고, 자, 여러분들 시골에서 땡삐, 땅벌 알죠? 땅벌은 땅에다가 벌집을 땅 속에 살아요. 굴 속에 있어. 그거를 잘 찾으면요, 땅 팍 파면은 땡삐, 이거는 하얘. 이만해. 그 송이꿀이에요, 송이꿀. 그놈을 얼마나 단지 몰라. 이거 꿀 이렇게 뭐 따리 갖고 정제해서 나오는 거 비교가 안 돼요. 나는 저 시골에서 그런 게 먹어봤거든요. 땡기 그거 참 맛있더라고, 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이 말씀은 도대체가 이것보다 더 달고 맛있는 것이 없다는 표현이에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얼마나 좋아요.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여기 이로 하는 게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데요. 이 성경 말씀으로 율법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지 잘된 길인지를 깨닫고, 잘못된 길이면은 가지 못하도록 경계를 받고 하라는 대로 성경 말씀대로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이게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완전한, 이게 지금 스탠다드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어느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지금 이 양반이 이거에 대해서는 그런 거예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인간은 그냥 두면 다 지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자기 허물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놔두면은 다 지가 옳다고 그러거든.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가장 확실한 진리의 잣대인 성경 말씀을 주심으로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상고함으로써 내 허물을 능히 깨닫고 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고범죄는 자기가 알고도 하지 말라는 걸 저지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참고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에 잘 나가다가 죄 얘기가 나와요. 근데 심각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다 알면서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이렇게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속성이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 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너희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 이제는 좀 됐나 보다 하면은 또 자빠지고. 그래서 그런 거 10년, 20년, 30년까지는 저는 안 갔는데 30년 갔네? 아이고 30년 넘었네. 열렬히 쌓이다 보면은 내 속에 성령 외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점점 깨달아요. 나의 연약한 것을 깨달아. 내가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졌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반석이고 능력이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어떤 식으로 매달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간절한 소원인지 몰라요. 우리 뉴욕 선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생각 하나하나가 항상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다 산제사로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도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시다가 가끔씩 신앙에 어려움을 당할 적에 낙담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세요. 시편 기자도 그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걸어온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수록 내가 연약한 것을 깨달을수록 주께로 한 걸음도, 그것도 찬양이겠죠.
주께로 갑자기 그 찬양이 기억난다. 한 걸음씩 더 나아가시는 계기가 되고요. 넘어졌다가 뉘우치고 걷는 그 걸음이 사실은요, 지금까지 걸었던 작은 걸음보다도 10배, 100배 더 큰 거보를 디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약할 적에 그때가 바로 그냥 과감하게 앞으로 그냥, 영어로는 테이크업이라 그러는데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아까 찬양 그거 한 분도 하시고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그리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